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찬송가 547장,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진리와 생명을 진저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서로를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드지 말고 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을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같이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원근각처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진실로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믿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참으로 짐승과 같은 그런 삶과 다름이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믿어지겠지만 그 의를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이 어두운 그런 삶,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편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땅에서의 성화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실패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기독교인 같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사단의 편에 붙어서 기독교인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일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거의 79년 가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세계 꼴찌국가나 다름없는 그 상황에서 세계 10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 더 크신 사랑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참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서서 이렇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인 북의 김정은 집단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 또 정신 나가서 그들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귀 편에 선 자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께 대한 이 신앙일 텐데, 이들은 세상 사상이 신앙을 앞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인 줄 압니다.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먼저 올바로 깨달은 주의 자녀들은 열심으로 불의 편에 선 자들 설득하고 회개시키는데 힘을 쓰게 하옵소서. 정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40% 정도는 그냥 교인일 뿐, 중생한 자들이 아님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하는데,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어제 대통령 탄핵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그저 복만 강조하니 그따위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마귀 세력 편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그 귀한 표를 주고 참으로 세상의 범죄자들의 온상으로 저 국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어찌하여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국회가 되었는지, 진실로 내란죄는 반란죄는 바로 국회 안에 저 야당들 함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저들은 배부름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 자기들 배를 두들겨 가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의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범죄자를 방탄하는 데만 온 힘을 쓰니, 저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반란죄를 저지르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참으로 악한 적 중의 적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그래도 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 몸의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난날 거짓 선동에 의하여 이 나라가 결단날 뻔했는데, 아니 거의 결단나다시피 참으로 마귀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거의 곳간이 다 비어버리고 비까지 잔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찌하여 저 악한 마귀 떼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나라의 간첩이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중국 스파이들이, 산업 스파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하오니,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참으로 위태롭게 된 줄 압니다.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기독교인들 말씀에 분명하게 바라서서 말씀에 어긋난 불의한 세력은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그런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기고 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더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위 말하는 천우신조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제발 저 악한 마귀 세력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거짓 선동에 능합니다. 마귀가 바로 이 사단이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붙어있는 저 숱한 거짓말의 악한 일꾼들, 저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절대 저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도 60% 정도가 그런 대로 건전한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받을 동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100%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진실로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것, 주님 그 몸된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귀히 깨닫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영육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에 마음의 비에 그대로 바뀌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98장 98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손을 걸기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세상으로 나타내야 만나는 날에 주의
들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생생보여 그 은혜를 주사 나 항상 거하시 내 맘에 들옵소서. 그 겸손한 참 사랑을 일을 쏟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참된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까닭했으면 오늘 이 시간은 슬픔과 분노의 그러한 날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를 또 잠시 또 연장시켜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그 원인은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자칫 이 땅에 임할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삼가 조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 모두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이 저들 안에 주님이 거해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예수님과 합일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지.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1절 8절은 그 앞에 그 13장과 그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 12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13장, 14장의 교훈, 특히 13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그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있어요. 수석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13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발 씻김의 의의, 그 예수님의 의도, 세족식의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중에 성례전의 암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세례 받으려면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날, 또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전 주일에 세례를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에 일종의 그 암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성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할 그들의 발을 예견하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옛날에는 다 걸어서 했지 오늘날같이 차 타고 자전거 타고 그런 것 할 수가 없었죠. 그 열심히 다니는 발이 고생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할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발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도리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데 사용되는 그런 발이 되었죠.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발이 되라고 발까지 몸소 씻겨주셨건만, 그런 거 하기도 전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데 예수님이 손수 씻겨준 그 발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운반하는 건강한 발로서의 아주 기묘하게 잘 쓰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13장을 통해서 이 세족식 발 씻음의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베드로의 부인 등에 관한 예고가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다니, 아니 되옵니다 하고 하여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도 큰 소리만 쳤지 정작 위기 순간에선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그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 그 위로자 성령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대화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과 오늘 보게 되는 15장 1절 8절 그리고 16장까지 보면은 특히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오심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안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게 부른 것처럼 이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16장을 일명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예수님의 이 영적 교훈들, 가르치고 계신 이 말씀의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많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는 비유로 풀되 표면에 나타난 의미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 표면 밑에 깔려있는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그것만 가지고는 성화의 삶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먼저 3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 예수님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맺는다. 즉 과실을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5절 6절.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말라져 불에 던져진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말라져 불에 던져진다.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무 둥치라고 말씀하셨죠. 둥치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당연히 말라가지고 불쏘시개로밖에 쓰임 안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절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영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영은 무궁토록 천국에 가 살지만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서도 실패하면 안 돼요. 대개 실패하는 게 다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라고 하는 7절 8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님 제자가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예수님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맺는다. 즉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2절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참 포도나무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제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사실 포도나무는 종종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이 포도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 8절, 에스겔 19장 10절 14절, 시편 80장 8절 13절.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이 1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거 보면 잘못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가 있으면 그걸 정말 성도라고 믿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죠? 참 성도가 돼야 되죠. 그 말은 요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짜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름은 다 똑같은 기름인데도 꼭 거기 앞에다 뭘 붙이죠? 참기름. 그 가짜 기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동네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면서 시골에서 진짜 기름 가져왔다고 막 또 흔한 게 또 꿀이죠. 설탕 섞은 가짜 꿀을 팔면서도 시골에서 진짜 꿀 가져왔다고. 네. 정말 이 가짜가 난무하던 때가 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이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한 1, 20%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3, 40%가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옛날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간첩들 내려보낼 때 가장 안전하고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해서 교회 침투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장악하라. 바로 그 열매가 3명의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완벽하게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30, 40%가. 그런데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이 빨간 사상 가진 자들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뭐 10월 27일 날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그때 참석한 목사들 무임한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막 이 편을 들면서 무슨 예수님 사랑을 찾고 말이에요. 요놈의 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참 성도들이 한마디로 피보는 겁니다. 목사 입에서 WCC를 옹호하고 WEA를 옹호하고 좌파를 옹호하는 그런 목사라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그 피치 못할 사정은 바로 그거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길 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된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불의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내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무리를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헛소리 해대면서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참 기독교인. 이제는 그냥 기독교인 하면 안 돼. 참 기독교인. 참 성도. 참 교회. 참자가 붙어야 돼요, 지금. 아닌 건 다 거짓된 교회, 거짓 성도,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겠어요. 구약 때는 다 포도나무 비유는 거기다가 이 불순종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썼는데 여기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어요. 구약 때는 포도나무는 다 악한 거에 많이 비유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와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하면은 구약성경 5장 하면 소위 말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또 있어요. 보통 포도나무 비유는 형편없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할 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뭘로 바뀌어버려요. 타락한 자들로 바뀝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나마 구약에서 좋은 의미는 포도나무의 좋은 의미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여기 그 말씀과 비슷하게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즉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신약교회인 우리들을 가리켜 그 가지들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그 농부라고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 묘사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열매, 과실에 대한 관심을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사역을 주로 했죠? 병 고치는 사역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 임무입니다. 그럼 병 고침이니 귀신 쫓아내는 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그런 효과입니다. 부수적으로 행하셨던 거지 말씀보다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부흥사들 하는 모양새가 맨날 기적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흥에 가면 잘못하면 그나마 살고 있던 새빵살이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감동돼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돈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고. 옛날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신앙촌이 그때 신앙촌 교주가 누구였어요? 박태선이죠. 그 신앙촌이 지금 어느 동네 가면은 교회 지붕 위에 비둘기인가? 그거 뭐야? 독수리인가? 비둘기인가? 그 비둘기.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그냥 표시해. 그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바로 천부교라고 이제 이름도 바꾼 거죠. 신앙촌에서. 바로 그 박태선이가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 끝나면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들어왔대요. 그때 돈보다도 귀금속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마니로 그냥 그게. 왜 그때는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신묘막측한 기적을 행한다 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니 마귀 새끼들도 예수님처럼 뭘 행한다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어떻게 흉내내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었죠. 그래서 다 그냥 팔고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가서? 신앙촌으로 가서 나름 거기가 신앙촌이 된 거예요. 신앙촌. 그런데 저는 믿음 생활 초창기인가 초창기가 같은데 TV에서 이제 어느 TV에서 그 박태선이를 갖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난 그게 박태선인지 누군지 모를 때예요. 근데 또 TV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내 눈에는 구렁이처럼 보였어요. 아니 저렇게 능글능글하게 생겼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의 괴수였어요. 정말로 잘못된 믿음은 결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바른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른 과실이 맺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포도 농사 짓는 데 가보면 형편없는 포도나무들 있으면 그 포도나무 그냥 놔두겠어요? 열매도 시원찮게 맺고 하면은 그거 농사 짓는 사람 망하죠? 빚더미 않는 거죠. 포도나무 가치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 열매에 있는 겁니다. 포도송이.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가지는 사실 쓸모가 거의 없죠.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잘 쓰임받으면 불쏘시개지 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열매에 있다 이겁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즉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둘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들을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마치 주님께서 곡식 비유를 하실 때 알곡과 죽종이로 비유하셨죠. 또 가라지 비유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셨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제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건성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봉사해야 되는데 쏙쏙 빠지고, 그저 그냥 자기 이득만 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런 가지치기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나마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 포도나무에서 이 열매 분명히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열매도 눈에 보여야 되죠. 입으로만, 그저 주둥이로만 나 믿음이 있다고, 나 몇십 년 믿음 생활했다고, 이거 열매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열매는 결국에는 내 스스로도 선한 인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의 행실이 좀 더 기독교인답게 되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열매라고 하신 겁니다. 진실로 그것은 선행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이 사랑을 똥똥하게 가르쳐서 부위까지 다 않는, 마귀 새끼까지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헛소리하고 있으니, 마귀는 어떤 대상이요? 멸할 대상인 겁니다. 오늘날에 마귀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설칩니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드러내려면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소금처럼, 이게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왜? 회사 생활할 때 뭐 스리슬쩍 빼가는 거 있잖아요. 기아가 왜 망했습니까? 기아 자동차가 그때. 무슨 근로자들에게도 뭐 주니 어쩌니 뭐 이러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쓸만한 뭐 부품 비싼 거 있으면은 담nom으로 던져 놓는데, 그러면 퇴근할 때 그거 가지고 가서 팔아먹고, 결국 그러니까 그 기아가 그때 망해서 헌대로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저도 뭐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하고 그랬는데, 또 기아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회사에 대하여 대마하는데 졸지에 저도 또 주동자가 또 돼버렸죠. 심지어 지점장실까지 점거한 때도 있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그 대우가 너무 안 좋았어. 그걸로 데모한 거지. 무슨 뭐 대통령 퇴진하라 뭐 이따위 그런 걸로. 이놈의 저 민노총이란 게 저 썩어 문드러져서 완전 저거 빨갱이 단체 아닙니까? 간첩 집단 소굴이. 전에 민노총 간부들 다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북한 간첩하고 접촉한 거 다 국정을 해서 추적해서 잡아냈잖아요. 그야말로 간첩들. 처음에는 뭐 대한민국에 간첩이 한 10만 명 될 거라고 했는데 그저 보니까 또 북한 전문가가 100만 명이라네. 근데 그게 그리고 중국인들 그 산업 스파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금호 타이어인가? 그게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저 악한 놈들 때문에 그래요. 저 주사파 정권 저것들이 저기 그 타이어 회사가 뭐죠? 타이어 만드는 거 또 그 볼링대에도 많이 나오는 그 뭐더라? 어느 그 아니 금호 타이어는 중국에 넘어갔고,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국내 그 타이어 그 업체가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다가 남겨버렸어요. 거기 얼마나 중요하냐면 금호 타이어 안에 정말로 이 특허난 기술이 미국도 그걸 부러워하는 기술이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이 착륙하고 할 때 미끄러지 않는 그 정말로 그 특허 기술을 개발해 놨는데 몽청 다 넘어갔죠. 바로 저 문재인 정권 저것들이 대한민국 완전히 거덜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박근혜 때 그냥 곡간 가득 채워서 넘겨줬더니 생지만 돌아다니는 빈 곡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다 빈 곡간 하나 더 지었다고. 이러니 그때 제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만약에 좌파가 대통령 됐으면 완전히 거지같이 베네수엘라로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파에서 대통령 탄생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 그냥 생지만 돌아다니는 창고에 지금 매년 해외에서 몇 조씩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노력은 전혀 방송이 안 돼 있어요. 어제 보세요. 야, 계엄 때, 비상계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일었는데 도무지 이상하잖아요. 뭔 계엄이 저런 계엄이 어딨어. 지도새도 모르게 병력들 배치해서 그냥 통제하고 그러는데 더구나 국회의원이 300명 되는데 꼴란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뭐 200명가량 됐다는데 몸으로 떼어도 계엄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지. 몸으로 그냥 막아버려도. 그리고 실탄도 이 장전도 안 하고 가니까 겁대거리 없이 그 안기령인가 뭔가는 그것이 또 총기 잡고 요 총기 잡은 요게 또 아주 또 용감한 또 그걸로 또 그냥 막 매스컴 타고 그러더라고요. 감히 어디 총을 들면 거기에 어떻게 손을 대. 원래 계엄 선포되면은 다 비상 그 진짜 전시같이 착검해요. 착검하고 실탄 장전하고 딱 자물쇠 풀고 땡기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계엄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그 광화문 애국 세력한테도 그 청와대실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있으면 달라고 계속 광화문에서는 부정선거하면서 막 이렇게 이 증거물을 다 제시해도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더니 매일 그냥 윤 정권 들어서서 어때요? 이게 나랍니까? 23번이나 그 장관들이니 뭐 감사원장이니 모두 뭐 검찰총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탄핵을 남발하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 되는, 이건 이 행정부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반란은 시작된 겁니다. 국회가 입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도 우리 기독교를 그냥 말살시키려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갖다 퍼줄까 이런 짓이나 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 매스컴이 다 좌파에게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 방송 보고 그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가 온통 거짓으로 도배돼 있어요.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무슨 뭐 교수 학생들 뭐 시국 선언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계속 나오니까 방송 보는 사람들은 이거 저 전국적으로 다 이 윤 행정부에 대해서 이거 그 퇴진을 바라는 모양이지 이렇게 들게끔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매스컴들이. 심지어 옛날엔 보수신문이라는 조중동이 또 앞장서 가지고 MBC나 저 JTBC 같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계엄이 선포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방송국 점령하고 국회의사당 포위해놓고 탱크 갖다 대고 착검하고 절대 감히 어딜 들어와요 그냥. 근데 계엄군이 몸싸움하는 계엄이 어딨어.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두 다 이거 이상하다 했더니 짜잔 알고 봤더니 과천과 저 수원의 그 성관이 본부를 급습을 한 거야. 왜? 계엄 선포가 나서 국회는 1시간쯤 지나가지고 군대를 파견했다는 걸. 세상에 1시간 지나서 그럼 다 1시간 동안에 국회의원들 다 들어와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엄 해제 결의하면 풀어야 된다는 거 뻔히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관이는 누구 말로는 3분 안에, 누구 말로는 5분 안에, 8분 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계엄 선포되자마자 그 5분 안에 거기 들이닥칠 수가 있어. 철저하게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 분명히 의혹이 되고 이미 알고 봤더니 작년 7월 달에 국정원이 이제 뭐 이 점검할 때 성관이 이게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 해킹해도 충분히 해킹하는데 그것만 얘기했지 거기에 부정선거 증거는 말 안 했어요. 그때. 근데 그 대통령에게만 보고 했어요. 왜? 문 정권이 국정원 확 수사를 권한을 축소해 나가지고 국정원이 뭐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간첩 잡아야 될 국정원이 간첩도 못 잡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감사원에서 성관이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다 거절당하고. 그러면은 영장 발부해가지고 검찰이 영장 발부해서 저 판사에게 이제 영장 발부를 신청해 가면 다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갈래 들어갈 수가 없고 노타치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성관의 이놈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 심판해야 돼요. 이것들이 무소불위의 그런 아무도 노타치하는 기관이라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해체시켜야 될 텐데
부정선거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반드시 그 부정선거 그 기계 있죠. 그거. 반드시 그거 수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도 이거 검찰 맡겨도 기각될 게 뻔하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비상계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뭐 이따위 계엄이 어딨나 모자라도 되게 모자른 모질이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야 모두 다 뭐라 그래요. 우파에서는 천재다. 이순신이 환생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파에 있어서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때 무슨 계엄이니 어쩌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아니 대통령이 바보요? 국회의원 모여서 3분의 2가 해제 결의를 하면은 풀어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 1시간 후에 그냥 정문에서는 잡았는 못 들어게 해놓고 뒤로는 다 뒷문으로 들어보냈대잖아. 참 기가 막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무술이 아니냐 저런 경우가 어디냐 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나 국회 안에서도 누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다 그런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헌법학자인 김학준 교수인가? 그 교수가 이걸 갖다 자꾸 저 더블당이니 뭐 저런 악한 놈들이 내란죄 온 언론이 여러분 틀면 다 뭐라 그래? 내란 수재 내란죄 하죠. 그러면 옛날에 그 이석기 알죠? 이석기. 화가 나면 이 새끼가 돼버리는데 그놈이 무슨 죄로 10몇 년 감옥 갔죠? 내란죄가 아닙니다. 그냥 내란 선동. 왜냐하면 내란이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헌법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란이 성립되려면 국정 혼란과 함께 폭동이 이루어져야 그게 내란죄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선동하고 뭐 하는 건 그건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뭐 누가 다쳤어요? 도리어 계엄군이 도리어 밀리는 희한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국민이 다쳤어요? 아무도 그냥 피 안 입었어요. 도리어 이번에 대통령의 그 결단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에요. 지금 나라가 저 더블당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예산은 정부에서 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깎아버렸어요. 아니 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 저 원자로에 관한 거 1100 몇 억하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 떼돈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의 330 몇 억, 빵. 1100 몇 억은 빵. 그리고 또 젊은이 청년들 뭔 일자리 뭐 하는데 빵.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니 국정원이니 검찰이니 경찰의 그 특활비 빵. 특경비라는 게 특별경비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지들 거는 190 몇 억인가? 100 몇십억을 딱 특경비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도둑놈들이죠. 그리고 또 내년 또 지들 월급까지 올려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그 예산을 보면은 이거 이따위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 행정부가 일을 못해요. 간첩 잡고 뭐 범죄 수사할 경찰도 아무것도 못해요. 즉 자기들이 그 범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들 죄를 수사 못하게 검찰도 수사 못하게 특활비 경찰도 못하게 특경비 다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국민들이 그걸 알려면 언론이나 종편이 그걸 갖다 계속 이거 행정부를 완전히
발목 묶어놓은 애산이라고 이 언론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계속 내란의 수계 계엄이 무슨 말이냐면서 그것만 선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더구나 또 여당 내 또 한동훈이 뭔지 아는 그 배신자 그거 수상하다 했더니 결국 배신 때리잖아. 어제 아슬아슬했잖아요 이거. 오 한빠들이 그러나 그 한빠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다시 인식해가지고 우리도 거기 반대한다. 탄핵 반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 바람에 이미 끝났다는 게 200명이 돼야 가결이 돼서 그 뚜껑을 열지. 근데 들리는 소리에는 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행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부패한 걸 우리가 방지시키는 게 소금 역할입니다. 빛, 어둠을 비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온통 지금 저 찐맹이라는 저 쓰레기 같은 잡범과 저보고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이거 방송 나가고 하면은 내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려면 고소하라지. 저것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입법 구태타를 할 때부터 저들은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내란죄입니다. 저놈들이 내란죄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대통령으로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데 더구나 통치권입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노무현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김대중이 김정일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이거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적국의 수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났으면 이거 그대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통치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법부도 지금 뭔가 지금 우리 전국의 이 중요한 정부기관에 간첩법국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간첩 또 포섭된 간첩 합치면 1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다가 어제 그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많이 국회 앞으로 갔다. 왜? 택시기사니까 딱 보니까 조선족이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민족일지라도 저들은 사상이 완전 중국인입니다. 택시기사가 중국인들 많이 갔다고.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이 광화문의 애국 세력을 2, 3만 명 모였다고? 그리고 저기는 20만 구라도 어제 광화문에 이 앉는 의자만 깔아놓은 의자 개수도 10만 개 깔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2만 명? 의자 앉는 사람들 말고도 주변에 다 그냥 다 일어서서 저도 일어서 가지고 그냥 갔죠. 목사님 만났죠 제가.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가다가 이 친구 또 만났네. 그 많은 중에 전에 박근혜 때 탄핵 그거 집회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같이 집사람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동생네가 또 나와 있네. 신기하죠 그냥. 못 만날 것 같은데 또 만나더라고요. 오직하면 제가 지방에 그 설립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떤 교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나보고. 왜 광화문 나오셨어? 그러니까 어쩐지 광화문에서 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고 가는 가운데 눈이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한두 번만 했나요? 몇 년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누가 대통령 보고 내란의 수견이 어쩌니 이런 말하면 누가 다쳤어? 누가 잡혀갔어? 체포하라고 했다는 거 쌩 거짓말 아니야. 국정원 1차장이라는 놈 저거 박지원이하고 저거
거래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밝혔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그 체포하라는 명령 받은 적 없다고. 근데 1차장이라는 놈이 또 국회 가서 체포하라고 그랬다는 거. 또 저 삼성 장군 중에 저것들이 진짜 장군이가 대통령 명령이면 무조건 그냥 따라야지. 총기하고 탄창은 실탄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탱크를 일부러 출동 안 시켰다는데 쌩구라치고 있어요. 그게 지가 직접 그랬으면은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 해야지, 양심선언. 근데 무슨 조그마한 어떤 그런 유튜브에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뉴스가 미국에서 또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한다. 천만에 미국에 우리 그 100몇십 개의 우리 시민단체들이 겸령 통쾌하면서 빨리 저 빨갱이들 저것들 잡으라고 그냥 체포하라고 그냥 격려의 메시지를 갖다 선언하고 6천 몇백 명의 그 교수들이 시국선언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나오는 것 같아. 6천 몇 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이거 맞는 거라고. 이해야 된다고.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지지하는 시국선언. 근데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잘하고 뭐 한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냥.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번 계엄으로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저 언론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중동 끊었다고 그래요. 저는 일찍이 그런 거 그냥 끊어버렸지만 아무튼 우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별의별 악법을 다 만들고 지들 배는 부른 것만 지들 배만 부르게 하는 저 더블당 저것들이 왜 떨겠습니까? 부정선거 그것을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 갔다고 하는 소리. 그래서 지금 죽을 둥 살 둥 또 탄핵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언론의 이 가스라이팅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을 해야 돼요.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선행과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려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강대성에서 진리를 외치고 절대 불의와 야합하지 않도록 외쳐야 되는 게 목회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죠. 왜? 목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머저리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 다니는 거 다 정치입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와요? 정치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치제도냐에 따라 싹 이 정국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저 목사들은 아마 좌파들 이북에 몇 번 갔다 온 목사들 이런 자들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에 갔다 온 목사들은 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데잖아요. 아리따운 여자를 붙여줘서 가족을 만들고 왔는지. 근데 탈북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본 게 없지만 탈북자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만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의와 맞서 싸워야 진정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의, 그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선의 문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중생 사건과 동시적입니다. 중생, 믿음, 회개,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중생, 믿음, 회개는 동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 거하라는 이 원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하라,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생은 단 한 번이죠. 거듭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이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중생은 또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중생과 그리스도의 이 신비적 연합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의 복음.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죄 씻음 받는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중생은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생할 때 우리가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되죠. 회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를 자꾸 짓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속성이 짓는 거지 중생한 영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드니까 반복적인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전인격적인 단 한 번의 연합으로 끝나지만 이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회개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중생할 때 일어나는 거고, 반복적인 회개는 믿음 생활,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죄 씻는 받는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 성도는 마침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믿음이 생기며 거듭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열매 맺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 말라져 버리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죽은 가지에 불과하고 결코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해야지. 거하지는 않고 떨어져 가지고 왜 안 주시냐고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중생한 자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거룩하고 선한 인격과 삶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보는 또 쏙 빼놓고 얘기를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진정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6절.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말라져 불에 던져진다 이겁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되는 우리 성도가 그 몸통에 붙어 있어야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지니 불쏘시개로밖에 안 쓰이는 겁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중생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여러분의 그 영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현재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난달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끊어진 가지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현재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현재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난날 아무리 열매 많이 맺었어도 가지를 딱 끊어버리면 그 끝이잖아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밀접한 연합하고 교통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우리의 몸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며 또한 선행을 위한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즉 그가 중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는 죽은 가지처럼 말라지고 버림받고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7절 8절.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며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바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그의 영이 그 속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복된 약속, 이름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주 안에서는 앞에서도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원받은 사실은 바로 이
특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거듭났다, 이게 특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밀접히 교제하여 열매를 맺을 때는 더욱 그 특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도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면 기도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기도 응답의 특권을 못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이 안 나오네. 이때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도 그냥 기쁘지 않은가 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선한 열매를 얘기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 거했을 때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세상 도덕 기준, 윤리 기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도덕 윤리의 기준에서 선한 얘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악인이고 믿는 자는 선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설교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빛을 혼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해놨잖아요. 10계명 가운데 9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거짓이 그냥 판을 치는 나라가 됐어요. 생자비로 사람을 갖다 거짓으로 몰아가지고 그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대통령직에서도 쫓겨나. 이거 뭘로 보상할 거예요? 국민들이 보상해줘야지. 이거 죄 없는 사람을 갖다 거기에 찬성했던 저 여당의 60여 명, 저것들은 역적 중에 역적인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그때 탄핵 찬성에 가담했던 자들이 아이고 지난날 탄핵 했더니 우리가 거의 죽을 뻔했다. 절대 두 번 다시 탄핵은 안 된다. 그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한파 국회의원들도 마음을 다 돌이킨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게 빛이, 그걸 사람 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여러분도 기독교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봐야 돼.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다른 교회 목사하고 또 다르네. 이런 말 들어야 돼. 진실로 우리는 입으로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충성하라 필요 없어요.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하면 아이고 저놈이 믿는 하나님 불쌍하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놈이 다니는 교회 아이고 불쌍하네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대로 순종과 열매를 맺어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목탁 두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중 같은 일을 하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진짜 누구한테라도 기독교인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진리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중생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움직여 선한 열매, 즉 선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